문화주택의 건립 목적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의 기원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한도할 때에 이기붕, 박마리아 네 분이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 3층 문화주택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 장군이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하였고 김비암 장군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부산 천마산 이 문화주택의 3층 안쪽 가장 큰 방을 특별실로 해서 연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오시어서 이 문화주택 3층 특별실에서 휴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빈공회 차 마시던 그 방 여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도에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돈을 모금해야 통일신라 말 고려 초에 도선국사의 도선 비기가 있습니다. 도선 비기가 있고 또 이제 무학대사의 그런 비기가 있고 또 경주 천룡사지에 있는 조실 스님의 비기가 있거든요. 그 비기에 의하면은 백두산의 산전기가 남쪽으로 뻗어 흘러 내려 가지고 이 부산 천마산에 이르고 부산 천마산의 산전기가 바다 밑으로 해서 제주 한라산에 이르고 또 이제 수맥전기는 백두산 천지연의 수맥전기가 또 이 부산 천마산 천마천을 통해 가지고 또 바다 밑으로 해서 한라산의 백록담에 이르는 그런 중간 지점에 중요한 혈자리가 여기랍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판자촌에서 사는데 이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주택 3층 문화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와 같은 주택이 전 국민이 살 수가 있도록 해달라는 발원지입니다. 예, 그렇게 다 돼 있죠. 그런 발원지고 또 이제 남북 통일을 또 하려 한다면은 동원 조사님께서 여기에서 네가 이제 불타 경전과 조사 어록을 수수만 건 발간 유포를 해가지고 그런 공덕을 지어가지고 전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약수선해서 악업을 그치고 선업을 닦고 불도를 잘 수행을 한 공덕으로서 보살 화신들이 대한민국 가가호호의 선남자 선여인으로 태어나서 겉모습은 사람이고 마음은 보살이어서 보살국토가 이루어지다의 기원을 하고 발언을 하고 서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현이 되어가지고 그 보살 화신 선식들이 각 분야의 어른이 되어서 수장이 되어서 세계 각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부처님 법으로 교화를 해가지고 대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참 통치자들을 또 전 백성들 전 세계 인류가 대한민국을 진리의 조국으로 섬기는 강대국 종속국이 되지 말고 주인다운 주민국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머물러서 그런 불타 경전 조사 어록을 간행하는 그런 공덕으로서 천룡팔부 신중, 그러니까 이제 천룡팔부 신중의 수가 39위 104위입니다. 신의 수가 39위 104위의 선신들이 옹호를 해서 국토가 되어서 그 국토의 교차점에 앉아서 여기에서 이제 수행하고 여기에서 경전 간행을 하고 조사 어록을 간행을 하라 해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갑진년 서기 2024년도에 백두대간 중심지 장안사나 중림촌 장수 중림정사 성역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동북한방 소년 소녀 형국 해동 5등 전국 대한민국 800년 대운을 받아가지고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발언하고 서원하라고 해서 지금 그 준비를 이제 법륜 스님과 윤서 스님에게 넘겨주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집에 들어가서, 열애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비심을 또 자비심으로 자비행을 하는 것을 열애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죠. 열애의 옷을 입고 인욕심, 인욕행,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집착을 놓으면 공입니다. 어리석음의 굴레를 벗어버리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의 자리에 이제 앉아서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널리 설할지어다. 제10법사품에 나오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묘법연화경 28품의 제1개송이요. 제1사구개송이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정 행도이 내세득자굴 모든 법이 본래로 좋자. 모든 법이라는 것은 세간의 유루의 인연법, 출세간의 무루의 근본법, 불가설 부사이의 미묘법, 이것을 모든 법이다 그래요. 인연법, 근본법, 미묘법이 본래로 쫓아서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그래요. 불자가 이 정멸상이기 때문에 도를 닦되 정멸도를 수행하기를 마치면은, 정멸도 행하기를 마치면은, 정멸도 수행하기를 마치면은 오는 세상에 부처님 닮음을 얻으리로다. 이게 용성진종조사의 번역입니다. 묘법연화경이 28품인데 제1 서품으로부터 제14 안락행품까지는 정문법문이요. 또 제15 종지 용출품으로부터 제28 보현보살 건발품까지 이 14품은 이제 법문이요. 법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정문이라는 건 뭐냐? 자취적자, 발자국적자, 업적적자, 남에게 설례, 보기적자, 뒤따라갈 적자, 추후. 그러니까 자취적자, 정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취란 무슨 소리냐? 사가모니 부처님은 토솔촌에 화명보살로서 일체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인간 세상, 사바세계 차사천한 남선부주 인간 세상에 이제 오셨다. 그리고 또 이제 보리스와 금강 보좌 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셨다. 그리고 노건전법 하시고 쌍님 열반하셨다. 이렇게 나타나 이 흔적을, 자취를 떡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법문을 정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불이 나타나기 이전 아득이 먼 과거세에 성불한 법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극을 해요. 그냥 인자 성불하는 것처럼 서가모니 불로 그 자취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미 500 진묵급 전에 성불하신 부처님인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취를 드러낸 부분을 묘법연화경 28품 가운데 이 제1 서품으로부터 제14 안락행품 이 14품까지를 정문 법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15 종지용출품으로부터 제28 보현보살 건발품까지 이 14품을 이제 법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묘법연화경이 28품인 서품이 있어요. 서품은 재경통서라고 그래요. 재경 모든 경전 법화경이 되었건 화엄경이 되었건 능엄경이 되었건 금강경이 되었건 모든 경전의 통틀어 서문이 육사성취하라 이 얘기요. 하나는 존자가 물었어요. 제멋대로 막 그냥 말하면서 이거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 어찌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육사성취 여시다 이와 같음을 부처님 말씀이다 그 말이 여시다 이와 같음을 믿으라 그 말이요. 믿으라 그 말이요. 시인은 만사를 이루는 근원이요. 그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신성취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다 얘기요. 이거 보고 신성취 그래요. 여신은 자 여신은 신성취다 따라요. 여신은 신성취다. 아문 들으라 나자 들을 문자 안 한다 내가 들었다 보고 들을 문자 문성취다 그래요. 아문은 문성취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놓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저 사천왕천 하늘 세계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계는 50년이요. 그 위에 도리천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계에는 100년이요. 그 야마천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계 200년이라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를 놓고 볼 때 안 맞아. 그러니까 연화를 놓을 수가 없어. 또 다 같은 남선부주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 세상 남선부주를 하더라도 동쪽이 해가 뜨면은 서쪽은 해가 져. 동쪽에서 해가 지면은 서쪽에서 해가 뜬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일시를 못 놔. 그러니까 한때 한일자 때실자 일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연화를 못 놓는 것은 인간 세계와 하늘 세계의 스차 때문에 못 놔. 다 같은 남선부주를 하더라도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에는 해가 지기 때문에 그 일시를 못 놔. 그러니까 다만 일시에 그라고 그랬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시는 세성취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의려 누가 설했느냐? 부처님이 설했다 그 말이요. 설법주가 누구시냐? 부처님이다 그래. 불 설법주 성취. 그러니까 이제 여세암은 일시불 주왕사성 기사굴산중 그러니까 왕사선 기사굴산중 그 머무르셨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중에 머물러 계셨다 그 말이요. 있는 곳 처성취요. 주 왕사성 기사굴산중은 처성취다. 그래요. 따라요.
주왕사성 기사굴산중은 처성취다. 여대비구중 12,000인구 개시아라하니다. 그냥 큰 비구승 12,000인과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아라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라한이었다. 요렇게 이제 여신은 신성취, 아무는 문성취, 일신은 시성취, 불은 설법주 성취, 주왕사성 기사굴산중은 처성취, 여대비구중 12,000인구 개시아라하는 대중성취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서설이 있다 이겁니다. 다 여러분은 이제 이미 다 강의를 다 들으신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서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 없어 왕사성 기사굴산 영산 회상에 머무시었다. 대비구중 12,000과 더불어 함께 하셨으니 이들은 다 아라한들이었다. 이 말씀이요. 법은 세 가지 법이 있다. 세간의 유루의 인연법이 있다. 출세간의 무루의 근본법이 있다. 불가설 부사의 묘법이 있다. 이 묘법연화경은 부사의 묘법인 묘법이다 그래요. 연화는 천념 상정이다. 세간에 있되 세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의 상징이 연하다 그 말이요. 세간에서 살 때 세간을 여의지 않고 세간에 물들지 않고 묘법을 수행하는 길이 묘법연화경이다. 묘법은 제일 수승한 불가사의 법을 묘법이라고 한다. 제법 실상을 설한 법문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미타불의 서원을 묘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승의 법을 묘법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성문승, 연각승, 포살승, 삼승을 모아 일승으로 돌아가는 회삼기의 일승묘법이 묘법 연화경이다. 12연기의 무명 행식으로부터 저 이제 노사우비 고뇌까지를 전부 다 이 얘기를 해서 12연기의 순간과 역관의 교체를 관해가지고 무명을 타파해서 깨치는 연각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 단나바라밀, 지게 시라바라밀, 인욕 찬대바라밀, 정진 비리야바라밀, 또 선정 선나바라밀, 지혜 파냐바라밀. 지혜 파냐는 뭐냐?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 이 육바라밀 이게 보살승이죠. 그러니까 연각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삼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돌아가는 해삼기의 일승묘법, 묘법연화경은 28품인데 제일 서품의 품해가 무엇이냐? 아까 설명드렸죠. 개경통서, 육사성취,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때에 들은 이들은 응공의 선지식들과 무학을 배우는 이들과 보살마사들과 천룡팔부 신중 및 그 권속들과 후법대왕 및 그 백천권속들이었는데 이것을 과거사로만 돌리고 이제에 와서 우리들이 의하다가 이 묘변화경의 강의 해석을 듣는다고 허지를 말하라 그 말이요. 용성사의 말씀이요. 우리들은 불일승의 불자로서 영산 당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 영산 회상 당시에
이 법회에 이미 참석, 그 법회에 영산회상의 법회에 이미 참석해가지고 부처님의 큰 광명 신통을 보고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이에 관한 인연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으로부터 미중의 설법을 이미 맡았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자 얘기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교법인 일불승과 실교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으로서 삼승을 개회해서 실교인 일승에 돌아가게 하는 회삼규일과 제법 실상을 말씀하신 경이 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실상 묘법 연화경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일대 설교하신 한량없는 법문으로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본회의 무량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이 저 삼매에 드셔가지고 사바세계 국토와 타방세계 국토에 육서를 나타내서 6가지 서상을 나타내어서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음을 서품에 나타내어 밝힌 것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하신 본회의 경이기 때문에 먼저 6종의 상사가 나타난다고 설화에서 개경에 그 연기를 삼는 것을 법화육소서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설법서. 먼저 무량이경을 설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입정서. 무량이 저 삼매에 들어가신 것이요. 우화서. 하늘에서 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 이 사정의 꽃배가 내리는 것이요. 지동서. 대지가 육동으로 진동하리요. 심의서. 그 육동 진동을 보고 대중이 보고 환희에 정말 환희심이 나는 것이요. 방광서. 부처님의 미간백호가 광명을 내어서 동방의 18,000불국토를 비치는 것인 바 이 육서는 시방삼세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기 전에 반드시 시어놓으신 교화 방식이다 그래요. 어떤 부처님이든지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때는 이렇게 6가지 상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제1서품의 연간과 제2방편품의 해제입니다. 방편품. 천태지대사는 법용, 따라요. 법용, 능통, 비묘. 이 3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방편품의 10여 시에 의해서 일념 3처의 원리를 밝혔어. 법용이라는 것은 모든 방법으로서 교묘하게 운용한다는 뜻이요. 능통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함을 가리키는 말이요. 비묘라는 것은 곧 묘법연화경에 대한 해석으로서 비라하는 것은 비법이다. 곧 이 묘법연화경을 바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일념상처라는 것은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한 생각 속에 삼천제법, 즉 우주만유의 시간 공간 전체가 이 십법계에 여법히 각가지 차별적 형상의 모양을 밖으로 나타내는 10여 시를 갖추어 천여시가 되고 천여시마다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음세간 등 3세간을 갖추어서 삼천제법이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한 생각 속에 우주만유의 시간 공간, 부처중생, 미호, 색공 등 전체가 갖추어져 있다는 원리를 밝힌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일체 선근 인연이 다 불도를 이루려고 하셨소. 이 묘법연화경, 이 실상묘법연화경, 이 묘법연화경이 모든 경 가운데 주경이 됨을 위없는 거룩한 진리를 밝힌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섭수하시는 대지혜, 대자비,
불법을 수확하는 이들은 방편에 두 가지가 있어. 법룡과 능통은 삼승법의 원리를 합한 방편이고, 비묘는 삼승을 일승에 통일시킨 방편이요. 제2방편품 이하 제17 분별공동품까지는 이 묘법연화경의 정종분이요. 정종분. 제2방편품의 연관과 제3비유품 해제를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라는 것은 비슷한 법을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제2방편품은 이제 10여 시를 중심으로 불법의 묘지를 설했으나, 여기에 의지해서 사리불만이 완전히 이해하고 감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리불존자 이외에는 미혹한 그 무명의 병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에게 부처님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다시 비유로서 위에서 설한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품을 설하시게 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7류 가운데 화택류, 해고하건대 사성제 12연기 인연 공의도리를 확철하게 되면은 번뇌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만족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교 최고 이상의 경지인 큰 깨달음인 성불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묘법연화경의 취지다. 성불하여야 된다는 건 이 가르침 묘법연화경의 취지가 바로 여기 있다. 성불하려는 신념을 확고부동하게 진실로 가졌느냐 말았느냐.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는 이 확고부동한 신념을 진실로 가졌느냐 말았느냐가 곧 묘법연화경을 신수봉행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비유품의 연관과 제4 신해품은 해제는, 신해품이라는 것은 시는, 따라서 시는 믿는다는 뜻이다. 해는 잘 알았다는 뜻이다. 품은 제목이라는 뜻이다. 여기 이제 방편품의 깊은 뜻은 상근기의 사리불만이 깨닫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무명의 병망을 벗을 줄 몰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비유풍을 설하시어서 그 설법을 듣고 흉근기의 4대 성문이 누구냐 따라하세요. 수보리존자, 가전연존자, 가섭존자, 목련존자, 이렇게 이 4대 성문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되어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4대 성문이 사례여 바친 것을 기록하고 제3비유품에서 구하기 어려운 값없는 보배를 얻어가지고 보고 마음껏 이용하여 믿고 깨달아서 일승묘법연화경의 원만한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제목을 신해품이라고 한다 그래요. 제4 신해품의 연관과 제5 약초유품 해제입니다. 약초유품이라는 것은 약초를 비유한 것인데, 약초가 성장을 하자면은 비를 맞지 아니하고는 성장할 수 없어. 성장한 약초는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데 쓰이게 돼야. 그 병을 고치자면은 약초인 자기 자체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야. 이와 같이 불문에 들어와서 불법을 배우는 자도 저 약초가 비의 은혜를 받아 약이 차서 약초가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법을 성취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중생의 무명의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요. 이 도리를 비유로 들어서
약초의 비유적 약초육품이라 그래요. 제2방편품에서 성문연각 보살인 그 삼승법을 열어가지고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교법 이묘법연화경인 일승법을 드러내고 제3비유품에서 제4신해품까지는 마하가섭 등 4대 성문들이 깨달아서 환히 용약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4대 성문들이 사려온 것을 인증하고 더욱더 수행해서 성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법인 권교와 실상법인 실교와 성문연각 보살인 삼승과 천인 성문연각 보살인 오승을 분별해서 법을 설하였던 것입니다. 법을 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중생을 모두 다 성불하도록 하기 위한 다 같은 일상일미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성품과 욕망하는 바가 다르므로 권교, 실교, 삼승, 오교를 분별해서 법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5 약초 육품의 연관과 제6 수기품의 해제입니다. 수라는 건 뭐냐? 결정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근본 마음을 일깨워준다는 것이요. 기라 하는 것은 성불하는 길, 다시 말해서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별해서 인연과의 원리로 장차 오는 세상에 운명을 드러내어서 기록한 것이요. 이 제목의 내용이 수와 기에 있으므로 수기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2방편품은 부처님의 정법설이다 그래요. 따라하세요. 제2방편품은 부처님의 정법설이다. 제3비유품은 비유로서 법을 설한 것이다. 제4신해품은 4대 성문에게 방편과 비유로 설하여 깨닫게 함을 기록한 것이다. 제5 약초유품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인연과 4대 성문과 모든 제자에게 예언하여 법을 설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기품에는 방편설과 실상설을 겸해서 하근기 수행자에게 방편법을 설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일시적으로 이들을 통솔해서 수기로서 소승사상을 타파하고 대승사상에 들게 해가지고 최고 이상적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게 해서 성불의 길을 수기한 것이다. 수기를 주어서 이 위대하신 참으로 삼계도사요 사생자분 부처님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중생도 버리지 않고 내 아들 나우라와 같이 하나의 중생도 그 나우라와 같이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도 안 버리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대목에 보고 아주 감격합니다. 성불의 길을 숙지한 것이다 그 말이야. 제6 수기품의 연관과 제7 화성유품의 해제요. 화라는 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무엇이든지 변화된다는 뜻이야. 성이라는 것은 다른 이가 괴롭히지 못하고 편안히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야. 이게 화성이야. 이제 화성의 성을 합한 말로서 부처님의 변화 신통력으로 만든 성에 편안히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의 사람들은 이전의 육품에서 이 묘연화경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것이지만은 하근기의 의심 많은 사람들은
깨닫기 어려움으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근기 이들을 제도할 수가 있을까라고 염려하시고 화성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장차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자, 회삼규일 따라서 회삼규일 실교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수단으로 삼성을 개회하여 실교인 일승에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묘법연화경 이전에 말씀한 성문성 연각승 보살승인 삼성은 방편이라고 삼성은 일승에서 나누어 말한 것이므로 일승밖에 삼성이 없고 삼성밖에 일승이 따로 없다고 융회하는 것이다. 융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드리고 이 도문법사는 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한번 이렇게 28품 품해를 하나만 더 자세하게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러드리는데 딱 시간이 정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삼규일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진멸도 사성제의 지를 충관찰해서 생사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든지 12연기의 교체, 12연기의 역간과 순간의 교체를 관해서 무명을 타파해서 깨치는 영각승이라든지 육바라밀, 자리의 육바라밀, 이타의 사바라밀의 수행을 해서 보살증이라든지 요 성문성명 보살증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일불성을 향해 가는 것이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다는 얘기죠. 그냥 삼성이나 일승이나 같다는 얘기요. 과정이라는 것이요. 과정이 같은 것이죠. 노선이 같다는 것이지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회삼규일로 설법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도문법사는 이제 나이가 이제 86세나 되어서 설법을 놓고 쉬려고 하는데 우리 한 회장님이 수승행 한명호 회장님께서 노래에 파묻혀 살으시려는 그 도문법사를 향해서 오시는 이제 부전선언 원장님 안국 대선지식 스님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식이기 때문에 안국 선언의 불자 몇 번만 듣지 말고 그래도 BTN에서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회삼규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너 즉 나 즉 너 모두 그렇다 그 말이요. 이렇게 좀 해서 전 국민이 따라가도록 하시 안 되겠느냐고. 나 깜짝 놀랐어요. 불교 TV에서 와가지고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이 어른들 한 10분 후에 스님 놀라지 마시라고. 스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안국 선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원이 자 부산 부전선원 원장 안국 대선지식 도반등이 불심도문법사를 방문해서 묘법연화경 회삼규일의 법문을 들어 언난이다 이러한 공덕이 보급어 일체야 등여중생
당생 극락국 통견무량수 계공 성부를 또